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보여도 주신다 등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요, 설교의 제목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괜히 등을 보여주신 건 아니고요, 모세가 간절히 원합니다. 18절이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가 원하고 있는데요, 모세만 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32장서부터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죠. 모세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요, 또 당연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불안하고 흔들릴수록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굉장히 불안이 많아요.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몇십 년 전이나 사람들이 앞날을 모르기는 다 마찬가지였어요. 매 한 가지였죠. 사실은 근데 요즘은 공부하는 것들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AI 이런 거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앞날을 좀 더 예전보다 다 잘 예측한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 이전보다 장래를 우리가 더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묘하게도 이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시죠.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도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랐어요.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예전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이 불안한 장래, 그것들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태도들은 좀 다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꽤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요. 공무원이 돼서 국가와 그리고 백성,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거기 매달린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건 뭐예요? 청년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불안을 멈출 만큼 든든한 것이 이 청년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 그리고 이것들을 흔들리는 것에서 단단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은 무슨 좋은 기업도 아니에요. 거기 갔다가 언제 그만두게 할지 몰라요.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좋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예전의 청년들이나 지금 청년이나 다 미래를 몰랐던 거는 마찬가지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도 사람들은 노쇠해 갔고요, 지금도 사람들은 노쇠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아픈 게 사실이죠. 눈도 침침해지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사람들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병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는다는 게 행복한 사람은 없었죠. 늘 불안합니다. 어떤 질병이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불안에 대한 태도는 예전과 지금이 좀 다릅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은 보험들, 훨씬 더 많은 다른 방식들, 그것들을 찾아가죠.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못합니다. 30년 전 부부들도요, 장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그때는 아이들을 낳았는데 지금은 못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사람들은 장래를 모릅니다. 불안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훨씬 더 그 불안이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이유는요, 그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아 줄 만한 도울 사람이 없다는, 도우리가 있을까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누가 내 옆에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어야 돼요? 보험 증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삶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몽땅 다 장래를 몰랐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더 그렇죠. 아이들을 못 낳아요. 전에는 도우리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확신했어요. 내가 어려우면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내 자녀들 기르는 거 걱정 없어요. 당연히 동네에서 형아들이랑 잘 자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든 기대가 없습니다. 도울 이가 없어요.
여기 도울 사람이 없는 세상, 그 장래의 불안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찾게 만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인도에는 모세예요. 그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시내산, 그 산 깊은 곳, 그 언덕, 그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들어간 지 40일이 되어가요. 처음에 며칠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다릴 수 없어요.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퍼뜩 드는 생각은 뭐예요? 이제 보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전설처럼 들었고 이야기처럼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진 소식들,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래요.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은 춤추며 놀며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셔요. 그리고 함께했던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네 백성이 하는 일들을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내 백성, 내 백성, 내 택하신 족속 그러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안 그러셔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백성이 하는 걸 봐라. 내가 그렇게 인도에 냈건만 저들이 하는 일을 봐라.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안을 찾았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안 되겠다 모세야, 이 사람들 내가 버려야 된다고. 모세는 거기서부터 달려들죠. 아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매달리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3장 그 앞에 32장부터 이야기는 쭉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눈에 보고 싶은 게 있죠.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믿음은 듣는 것에 관한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는 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듣는 거를 믿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도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불안한 세상에선 그래요. 확실한 게 보고 싶죠. 어차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지만 흔들리는 세상에서 뭔가 보고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이 모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들, 그것들을 얻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얼굴을 볼 수 없대요. 얼굴을 볼 수 없대요. 우리는 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그건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요,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주님이 얘기하셔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건 복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 복입니다. 누가 누려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복 주기를 원하는 여호와라는 걸 전해라. 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희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은혜의 얼굴로 너희들 보기를 원한다. 내 얼굴 빛으로 너희를 비추기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설명하십니다. 보호하시는 복 그리고 샬롬의 복, 그 한가운데는 몽땅 다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의 빛을 그 백성들에게 비추기를 원하신대요. 그 백성들이 이 은혜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얼굴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얼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시편 4편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 보는 게 복이라고 그러시고 여호와도 내 얼굴을 은혜의 얼굴 보아하는 것 그건 너에게 복이라고 얘기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그 영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건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보기를 바라요.
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복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보기를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얼굴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얼굴 보는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모세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둘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원하는 마음이요,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안 돼요. 모세처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불안은 조급함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안하죠. 모세도 없고 여호와를 본 적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조급하니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만듭니다. 금으로 그냥 불에다 던져 넣었대요.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조급함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 결국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 실과처럼 보암직한 겁니다. 애굽에서 소를 보았어요. 소로 만들었던 신상을 보았어요. 애굽의 신 아피스를 보았어요. 그 힘을 알아요. 그리고 그 소가 가져다주는 많은 열매, 그 경작의 풍성함을 알아요. 소처럼 힘있고 소가 만들어내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애굽의 아피스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바알을 알아요. 우리에게 보암직했던 것, 그것이 내 삶의 불안, 내 장래에 대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것들을 조급하게 만들어내는 게 문제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보암직한 걸로 만듭니다. 세상에 오만한 사람들이 아주 힘 있는 것 같아요. 높은 데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불안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붙잡으면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 말고 내게 보암직한 것,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만든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 같아요? 내가 어렵게 하지만 마련해 놓은 그 상가 하나가 내 삶의 모든 불안을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상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것 만들려고 급조합니다. 그게 보암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합니다. 내 모든 경배는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뭡니까? 내 인생의 불안, 그 불안을 없애는 그 조급증으로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이 말하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내 삶을 탄탄하게 만들 만한 거, 그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못난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한 2달간의 소식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약한 사람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는 키까지 커요. 심지어는 얼굴까지 잘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조급해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보암직한 거예요. 무슨 펀드예요, 무슨 졸업장이에요. 그것 있어야 내 딸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펀드에서 뭐가 만들어 놔야 내 불안함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만들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요, 뭔가 영광, 흔들리지 않는 것,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손에 잡히는 걸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그것들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건 아니에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구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돌할지언정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돌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셔요. 금방 그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꽤나 많은 경우에는 그 기다림이 길어지는 거죠.
불안한 상황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건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기다림은 힘든 일이에요. 조급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온몸이 베베 꼬입니다. 비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들면 안 돼요. 보암직스러운 걸 만들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이것이 너희의 반석이다 말하는 것, 그것 만들어 놓고 그것에 내 삶을 드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불안한 세상 맞아요. 믿음만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들을 기대하셔요. 하지만 그 기대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돼야지. 급하게 세상에 내 마음을 주고 세상에 보암직한 것, 그것들 만들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몸이 베베 꼬일 겁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 나가는 거예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고 그 영광은 누가? 하나님이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주실 거예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실 겁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긍휼 줄 자에게 긍휼을 준다. 그러니 너희들 그 영광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기다리는 겁니다. 또 앞에 나와 당돌하게 요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는 그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보암직한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기도하는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그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 그것들을 붙잡고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모해요. 믿음으로 살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여주신다고 얘기하셔요. 보여주십니다. 보기를 원하죠. 하지만 만들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이셔요. 그냥 믿음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주십니다. 매번 다는 아닐지 몰라도요, 분명히 주시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이는 방식을 보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얘기하시죠. 21절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영광을 보이시는데 보이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세처럼 그 영광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셔요? 반석에 두셨다가 반석 틈에 숨기시고요,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면 또 손을 거두신대요. 가렸다가 다시 여십니다. 영광을 그렇게 보이신대요. 적어도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신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꼬맹이도 아니죠. 애기들한테 하는, 애기들이랑 즐겁게 노는 방법이요, 깍꿍이죠. 한 돌만 된 애들도 깍꿍하면요, 애들이 좀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한 3달? 100일 지나고 그러는 녀석들, 걔네들은 깍꿍하면요 아주 좋아요. 까르르 웃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을 가리면 앞에 있었던 아빠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휙 하면 아빠가 또 나타나요. 없어졌다 나타나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살짝 긴장했다가 아빠가 또 와요. 그럼 웃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영속성,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것을 이 놀이로 배운답니다. 엄마가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엄마는 그 뒤에 있다는 걸 알아요. 뭘 통해서? 깍꿍하면서 알아요. 기뻐하면서 압니다. 기쁨으로 엄마가 계시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분명하시며 어떤 때는 가려져 있다가 보이셔요. 항상 그렇게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가려진 시간들, 그리고 그러다가 여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거두셔서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배우는 것이 뭘 통해서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배울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응답 안 하시니 하나님은 없나 보다요. 말도 안 되죠. 5달짜리 꼬마도 알아요. 보이지 않다가 보였다 하면요, 아, 계시구나를 배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하나님은 꽝인가 보다라고 이상한 결론을 만들어 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멈추실 때가 있으셔.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어. 밤같은 신앙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보여주십니까? 예, 보여도 주십니다. 보여도 주셔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는 시간, 그 둘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성실하게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것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그것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모든 선함으로 네 앞을 지나간대요. 가리지 않는다. 모든 선함으로 지나간다. 모든 선함이 너와 함께 있다. 하지만 내가 덮어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모든 선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거두시면 우리로 보게 하셔요. 그 모든 선함을 우리가 힐끗 보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시간들이 있어요. 물론 그 평안 말고 불안에 떠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리는 시간이 있고 거두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선하심, 그 충만하신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워야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송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눈에 보여지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여도 주시는 시간이에요. 왜 보여도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 성실하신 인자를 알리시고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거두셔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한 번도 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500번, 누구는 300번, 누구는 2번, 3번일지 몰라도 분명히 손을 거두셨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답게, 은혜의 사람들답게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실하신 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이적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서 더 분명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신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보여도 주십니까? 예, 보여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뭘 보여주신대요? 등을 보여주신대요. 왜 등일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왜? 민수기에서도 그 은혜로운 얼굴을 비춘다고 그러고 시편 기자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 얼굴을 본다 얘기하는데 얼굴을 보이시지. 오늘 본문 보면 아이고 목사님 여기 하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주님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런 거죠. 살 자가 없다고. 근데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요 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씨름이 끝난 아침에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그럽니다. 여기에 이름은 이제 분이엘이라고 해야 돼요.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내가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대면했대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라. 원래는 죽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요. 뭐가 살리신 거예요? 보면 죽는다는 원칙이 깨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이에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줘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을 베풀 거예요. 그렇다면 얼굴 보여주고도 죽지 않게 하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기꾼 이 야곱도 하나님을 봤어요.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봤어요. 모세, 이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긍휼과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전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 양반 성경에 있는 말을 다른 데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고,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엔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 친밀함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모세야, 내 등을 봐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등을 보는 것, 그것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 만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등을 보이십니다. 등을 보이신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되돌아보면요, 어떻게 그 시절을 견뎠나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시간들입니다. 그 폭풍 같은 어려움들, 그 곤란한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시간들,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지만 돌아보니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같은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시간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라는 거죠. 돌아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거 뭐요? 지나간 후에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함께 하셨으나, 그래서 우리의 가려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등이 보입니다. 일이 다 지나간 후에 그 등이 보여요. 하지만 모두가 다 일이 지난 후 그 등을 보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며,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오히려 분노와 그리고 미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한탄, 그것으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두웠던 시간과 그 힘들었던 시간들, 기가 막혔던 시간을 돌아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분노와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가 막혔던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 그것들로 감사, 감격하는 사람들. 불안한 세상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등, 그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이 어둡고 힘들어도요, 나는 견딜 수 있어요. 이제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시간임을 우리는 봅니다. 보여도 주셔요. 그 등을 보여주셔요. 불안한 세상 어찌할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제 이 반역의 무리를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주님? 주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등을 바라요. 어둠의 시간, 없는 것 같을 때라도 내가 늘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의 세상, 도울 리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등을 보는 사람들은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 굳건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후에 등을 봐요. 또 하나, 등이라는 게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그냥 그대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는 등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요, 그 등이 의미하는 바를 여기 출애굽기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지나가신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등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버지의 등입니다. 하청호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동시를 쓰시는 분인데 이런 시입니다. 들어보시죠.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의 등을 봅니다. 그 등을 보면요, 뭔가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김진숙이라고 무슨 노동운동 하시는 여자분인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던 여자분입니다. 그분 책 제목 하나가 소금꽃나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분 얘기는 거예요. 무슨 조선소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요, 퇴근하는 시간이 돼서 딱 모여 서면요, 뒤에서 서서 보면 그 일하는 사람들 등에 다 소금꽃나무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땀이 마르면서 소금이 다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세상에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대요. 그걸 보면 자기 마음이 뭉클하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이길 것 같은 그 소금꽃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총호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아버지의 등에서 나는 땀 냄새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 등입니다. 또 손택수라는 분이 쓴 시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의 등을 밀며. 이건 좀 긴데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를 데리고 목욕탕에 안 갔대요. 맨날 엄마가 데려가서 창피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컸는데, 커서 아버지랑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목욕탕에 안 데려가셔요. 그래서 속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짠돌이시라 돈이 아까워서 목욕탕에 안 가시나 보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오셨죠. 병원에 응급실에 왔으니 옷을 갈아입혀야 돼요. 아들은 등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자기들을 길렀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하지만 그 등에 지게 자국이 그렇게 선연하게, 그렇게 시커멓게, 그렇게 흉측하게 남아있는 줄은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는 아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는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릴 수 있다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등이에요. 하나님의 등입니다. 등이라는 게 말하는 바가 참 많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영광 보여주마 하고 지금 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버려야 되는 백성이요, 당연히 버리는 게 맞습니다. 저런 백성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매달립니다. 그러니 한 발 양보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살려주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가게 해줄게. 내 사자를 보내서 그들 복되게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모세는 또 덤빕니다. 아니요, 주의 사자가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셔야 돼요. 안 가시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빼도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또 한 발 양보하셔.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그 대신 나는 그냥 너와 함께 가는 걸로만 해주라. 쟤네들이랑 간다고까진 말 못하겠다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모세가 얘기해요. 16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그냥 우리와 함께 간다고 좀 얘기해 주셔요. 그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오늘 17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주마 얘기하셔요. 모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와 긍휼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진다, 자비가 풍성해진다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긍휼이 더 깊어진다는 건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아요. 내가 용서를 더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많이 손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더 많이 한다는 건 내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와 긍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양보하시고 또 양보하시고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폭이 지금 넓어지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들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 폭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지는 거예요. 파이는 거예요. 파이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 주님의 등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맞았던 온갖 채찍들, 그 채찍들 기억하시면 돼요. 채찍은 그냥 때려진 것 아니죠.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려는, 우리를 감당하시려는 그 긍휼로, 우리 대신 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등, 주님의 등은 그런 등이에요. 영광을 보겠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등을 보여주셔요. 우리는 그 등에서 뭘 봅니까? 아이고, 얼굴을 못 봤네. 아니에요. 여기 이 깊은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에요. 그 영광이 지나가면서 34장 앞에 뒤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은혜를 선포하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등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나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긍휼하다, 긍휼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등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마 거기에는 소금꽃이, 그리고 막
맞으신 채찍 자국이 깊이 패인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등을 본 아들은요, 묘하게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안, 세상을 향한 불안? 아니요. 그 아버지의 어깨를 보고 아버지의 등을 보고 그 소금꽃 나무를 본 사람들은요, 세상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급할 일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그 은혜의 길, 그 등, 그 자비, 그 긍휼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보이셨어요? 그 등을 보이셨어요.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갈까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긍휼의 등을 보이십니다. 아마 그때는 그 등을 보이시는 게 충분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자기의 등을 보이고 싶어 하셔요. 그냥은 안 보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주님을 함께함을 몰랐은 그 기가 막힌 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셔요. 그 긍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붙잡고 보게 하셔요. 하나하나씩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요. 이제 그렇다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조급함으로 이상한 일, 이상한 것 만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을 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 그 말씀 따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들리는 그 생명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등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 계신 것 같으나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등을 봅니다. 계셨었구나, 함께 하셨었구나. 그 감격이 세상의 불안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긍휼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게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여 그 등에서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보게 하시니 주여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정말로 두려움 없이 평강을 누리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